요한계시록 전체 주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주제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네.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1장은 서론이고요.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리고 4장부터 16장은 3가지 재앙 시리즈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필 목적. 요한계시록의 원래 목적은 원래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요. 1세기 말입니다. 1세기 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가장 박해가 심했을 때에 쓰여진 책이라는 말도 됩니다. 7교회로 대표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7교회로 대표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극악한 박해에 직면해 있을 때 그들에게 박해가 심하니까요.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어 박해를 견디도록 격려함에 있습니다. 극악한 박해에 직면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어서 박해를 견디도록 격려함에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입니다. 극심한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비전을 보여주어 그들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있는 박해를 인내하게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시련은 말세에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며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여 악의 세력은 무적행으로 영원히 멸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 쓰여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아주 우리가 지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상 속에 있는 굉장히 무서운 어떤 재앙, 이런 재앙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지금 현실적으로는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텐데 지금의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린다거나 인내하지 못한다거나 그렇다면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구원받지 못하겠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겠죠. 그러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있는 지금의 박해를 잘 견디자.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니까 이걸 견뎌서 승리하자. 이런 관점으로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에 있을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에게 더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디어 소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본질적 지필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어떤 신비적 책, 미래를 예언한 이런 책으로 이렇게 보게 돼서 우리가 곡해하게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책이다. 믿음을 박해의 시대에 더욱더 격려하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구성을 보면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즉 큰 성 바벨론은 어디겠어요? 이 당시에는 악한 로마 제국을 얘기하겠죠. 기독교로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의 앞부분은 서론이 있고요.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제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이건 7 촛대를 얘기합니다. 7 촛대가 뭐냐면
일곱 교회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세 개 있죠. 일곱인 환상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일곱인에 의한 재앙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일곱인에 대한 재앙이 일곱인으로 인한 재앙이 제일 마지막에 일곱 번째 인, 즉 도장인이에요.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이 끝나면서 이 열리면서 동시에 거기서 일곱 나팔 재앙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일곱 나팔 재앙의 일곱 번째 나팔이 열리면서 또 일곱 대접의 나팔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4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좀 긴 시간 동안 세 번에 걸친 대재앙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재앙이 되고 이 재앙의 제일 마지막에는 17장부터 20장까지는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현실적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큰 성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지상교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심판, 세상 나오면서 또 교회, 그러니까 교회, 세상, 세상, 교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6절부터 22장 21절까지가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교회, 세상, 세상, 교회, 결론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는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말을 하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일곱 교회의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기 위해 이런 소망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은 그 당시에 이 편지를 그대로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했을 때에 이 편지가 그 박해의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숨겨진 언어를 썼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세상의 심판, 교회의 완성 이것이 핵심 단어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요. 끊임없이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 직면해야 할 교회에게 당장의 시련을 인내하며 그 신앙의 순결을 유지할 근원적인 힘과 용기를 주고자 현 세상의 궁극적 대종말에 대한 묵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대종말 사건은 우리 주 예수의 재림을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의 어려움과 환난을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날 이런 것도 맞지만 또 공동체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좋은 날들을 분명히 선물처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구조 파악 열쇠가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면서 지상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 또 불완전한 교회인 동시에 전투하는 교회인 7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절 이전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또 나오면서 세상을 심판하는, 즉 일곱인 나팔 대접,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계속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건 역시 곧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장 1절부터 3절, 여기도 또 7대접의 마지막 심판이죠.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즉 예수님이 보이신다는 거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또 보이리라. 이것 이제 성령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러면서 성령이 이 저자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세상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이죠. 그리고 21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뭘 보여줍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지상의 교회를 넘어서는 천상의 교회, 즉 고난을 견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게 되는 천상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 세상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완전한 심판, 그리고 천상의 교회, 이런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교회를 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여주십니다. 종말에 완성된 교회, 주님의 재림 때 어떻게 교회가 완성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또 따로 공부해야 되고요. 이런 전체의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로 본 요한계시록은 오늘 11장까지 보기 때문에 11장까지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구절이 분명히 있죠. 이건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1장 3절과 22장 7절 앞과 뒷부분에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심판 계획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있다. 세상에 대한 심판 계획은 하나님에게 있다.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이다. 5장 6절 세상의 심판 계획은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심판 시리즈로 상징적으로 묘사된다. 그것은 자연과 사람에 대한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 시리즈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또 점점 더 심각한 모습으로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재앙이 이 땅에 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며 더욱 강팍하게 하나님을 거부한다. 9장 20절 21절 오히려 사탄의 지휘 아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죠. 세상이. 16장 12절 14절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11장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박해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왜 박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왜 박해를 당한다고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곧 하실 텐데 이때 세상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박해함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야 된다. 1장 9절과 3장 10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해야 된다. 7장 4절과 11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 오늘 보았기 때문에 지금 전체 주제의 흐름은 이 논리적 흐름을 보면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의 논리적 흐름을 따라서 11장까지의 요한계시록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잠깐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자료도 읽어보시면서 오늘 읽어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상의 7교회가 이렇게 노란선 친 교회입니다. 여기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님이 잡혀있던 섬인 반모섬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작은 노란 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지만 물론 세상 전체에 있는 교회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쓰고 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네, 바이블 프로젝트 요한계시록 1부, 2부를 참고로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336장 찬송드립니다. 336장